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부르시며 새해의 첫 시간에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높아지기 위함이 아니라 낮아지기 위함이며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사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제 새해의 첫걸음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올려드리며 낮은 곳으로 흐르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의 주인이 되시며 역사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주님 앞에 새해 첫 주일, 첫 예배로 나아갑니다. 지난 한 해의 무거운 짐과 남은 상처를 내려놓고 새롭게 허락하신 이 시간 속에서 다시 주님의 부르심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세상의 높은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머문 자리로 부르시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사랑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아지시고 주님의 진실하심이 궁창에 이르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서로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기를 구하지 아니하는 사랑으로 새해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 사랑이 교회를 넘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5절, 요한복음 15장 9절로 12절,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우리 각자는 각자의 자리에서 2025년을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2025년 그 한 해 동안 우리 각자에게는 좋았었던 기억과 힘들었던 기억, 오랫동안 기억하며 자랑하고 싶은 기억과
하루라도 빨리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기억이든 우리 모두는 지난 한 해 우리 삶에 있었던 것들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억이 아무리 뚜렷하다 해도 우리는 절대 다시는 2025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2026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2026년의 새 날들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우리는 그 날들을 살아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 누구도 2026년에 어떤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지, 어떤 일들이 나에게 다가올지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2026년 새해 첫날 우리는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나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와 분명하게 나아갈 수는 있으나 알 수 없는 미래 사이의 현실에서 일종의 불안감을 느끼며 서 있습니다. 2025년이 2026년이 되었다는 것 외에는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과 불안 사이에서 조금은 경건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제와 오늘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마다 새해에는 가족이 건강하기를, 내 삶이 조금은 가벼워지기를,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올해에는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조금 더 경건한 마음으로 맞이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 간절히 바라는 소망과 함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2026년을 지나면서 2026년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으로 성숙해질 것인가? 그 2026년을 살아가면서 이 예배 공동체는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이 말을 하기 전에, 이 요구를 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 그것이 아니라 먼저 너희가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언제나 노력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정체성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말은 단순히 도덕적 권면이 아닙니다. 조금 더 착해지자는 요청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규정하는 정체성에 관한 선언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음으로 끝나야 합니다. 이 흐름 속에서 2026년의 표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배 공동체. 2025년이 하나님만 예배하는 교회였다면 2026년은 그 예배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묻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있는가?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더 인내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타인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지고 있는가?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타인에게 내뱉는 언어, 우리가 타인을 대하는 태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흔적으로 드러나게 되십니다. 오늘 주님은 2026년 새해의 지침서로 매우 단순하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한 문장을 우리 앞에 내놓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새해를 위한 여러 조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길 위에 서야 하는지를 다시 규정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미래를 예측해 주시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통제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좋을 때만 적용해도 되는 그런 조언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부르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내가 지금 얼마나 완벽하게 지키느냐로 판단을 받기 전에 이 계명 안에서 누가 나의 주님이신지를 드러내고 있는지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계명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 붙어있는 오해입니다. 오늘날 문화는 사랑을 대체로 감정으로 여깁니다. 오늘의 문화가 말하는 사랑은 설렘이고 끌림이고 나를 만족시키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 사랑이 나를 더 이상 채워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결론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 이전의 성품이고 순간적인 느낌이 아니라 반복된 선택을 통해 길러지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에릭 프롬이 사랑의 기술에서 현대인의 비극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우연히 빠지는 감정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사랑이 실패하면 상황이나 상황을 탓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다. 사랑은 운이 아니라 훈련의 결과이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왜 세상에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을까? 왜 우리 교회는 사랑이 부족할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의 방향을 이렇게 바꾸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지금 충분히 사랑받고 있니? 라고 묻지 않으시고 너는 왜 사랑하지 않니? 너는 왜 타인을 참아주지 않니? 라고 물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사랑은 타인에게서 받아내야 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미 체험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사랑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기 전에 너희가 먼저 사랑받았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2026년 우리는 사랑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을 연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사랑을 배워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살아낼 때 우리는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배 공동체로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신앙의 모든 성취 하나하나를 모두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신앙의 언어, 신앙의 능력, 신앙의 헌신을 차례대로 끊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언어, 방언,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병자를 고치고 예언을 하고 자신을 모두 메워주는 희생, 전 재산을 털어 교회에 헌금하고 내 삶의 모든 시간을 교회에 나가서 봉사하는 그 모든 것을 꺼내놓은 후에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이 있어도 너희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우뎀이라고 하는데 우뎀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영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 빠져있는 신앙은 그 신앙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얼마나 많은 박수를 받든지 상관없이 결국은 0점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보다 훨씬 소박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이겁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사랑은 어떤 위대한 것을 행하는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낮추는 지속적인 훈련입니다. 이 사랑을 요한복음 1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전날밤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들 중에 누가 더 큰 사람인지를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던 예수님이 말씀 없이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뜯으신 뒤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영광의 자리에 서서 제자들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가장 더럽고 숨기고 싶은 부분을 먼저 만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위로 올라가는 능력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군림하는 힘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낮아짐의 길 위에서 예배는 비로소 우리의 삶이 되고 이 신앙은 비로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품이 되는 겁니다. 작은 교회일수록 우리의 말 한마디, 태도 하나, 침묵의 방향 하나가 서로의 삶에 깊이 스며듭니다. 그래서 예배는 단지 주일에 1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는지를 훈련하는 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언제나 삶을 향해 흘러가며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방향을 가리킵니다.
성경의 이 흐름은 오래된 지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상선약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선은 물과 같아서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높은 곳에 있던 물, 그 어떤 곳에 있던 물도 그 물은 다투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늘 낮은 곳을 향해 흘러갑니다. 그러나 바로 그 낮아짐을 통해서 모든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도 그랬습니다.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 힘의 과시가 아니라 섬김으로 세상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우리가 소망하는 세상은 거창한 이상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소망하는 세상은 그저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 각자의 능력과 노력만큼 그럭저럭 공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그리고 승자가 패자를 짓밟는 세상이 아니라 승자가 패자를 부축해주는 세상, 강자의 힘이 끝없이 무도해지지 않고 오히려 약자를 살리는 방향으로 사용되는 세상입니다. 바로 이런 세상이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흐르는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2016년 누가 더 오래 믿었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더 옳은 말을 하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깊은 사랑으로 관계를 지켜내고 있는지가 중요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삶 속에서 물처럼 낮은 자리로 흘러가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 그 길 위에 우리 링컨 한인교회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한 해의 표현으로만 남지 않고 우리의 얼굴이 되고 우리의 말투가 되고 우리의 관계의 방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이 결국 큰 바다에 이르듯이 우리의 작고 조용한 사랑, 그 사랑의 실천들이 모여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그리고 이 지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